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의 비유들이 다 복음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처럼 평가받는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기쁜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른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는 곧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가시고 행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많은 비유 중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물의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 중에서도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그들의 현실이고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삶 자체가 목축이었잖아요. 목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목자의 생활이라든지 또는 양의 습성에 대해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과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항상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또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시면은 꼭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세리들이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있는 것 사랑한다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영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숙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한두 군데 나온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두 군데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이나 세리들을 만나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들의 집에서 숙박한다든지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되면은 항상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습니다. 굉장히 나쁘게 평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어떻게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냐, 죄인들하고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죄인들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로 들으신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죠. 딱 듣고는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지 아느냐? 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목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풀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사막에서 사막으로 이어지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어쩌다가 이 자연적으로 그 조금 있는 풀을 찾아 따라다니다 보니까는요, 이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찾아서 풀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끊임없이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냈습니다. 그야말로 이 목자와 양은 생존과 사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풀을 찾지 못하면 그건 죽는 것이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이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다니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그것은 완전히 생존의 문제예요.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험준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맹수를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때마다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채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강도와 더불어서 그들과 또 싸워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자연현상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들판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폭풍과 바람과 그리고 벼락입니다. 이때는 자칫하면요, 이 폭풍이라든지 벼락 때문에 많은 양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이 대자연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목자는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또 계속해서 다음 초장을 찾아다니고 그 찾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지내는 가운데 양과 목자는 대단히 가까워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과 목자는 서로 뭐예요? 서로 동고동락하는 사이가 된 거죠. 동고동락. 고생도 함께 하고 즐거움도 함께 하니 얼마나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그 관계 자체가 돈독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라고 하는 표현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너희들도 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당신이 목자인데 당신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했냐고 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를 경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99마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한 마리만 잃어버린 겁니다. 99마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마리가 있는데 그깟지 한 마리 좀 없어도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목자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찾지도 못했는데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나 목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99마리를 그대로 들여다두고 찾아 나섰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요, 그 한 마리의 양이 값이 귀하거나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야,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이 양 한 마리의 이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를 손해보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것을 두드려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야, 이 양을 찾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난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은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가 목자가 대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이 어디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양을 찾아다녀보면은 어떤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양을 찾으러 갔다가 결국 잘못하면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양의 생명 때문이에요. 저 양 한 마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어디에선가 맹수에 찢겨 죽겠지. 아니면은 무참하게, 이 양은 여러분 이 눈이 안 좋잖아요. 시력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절벽에서 떨어져서 고통 속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니까는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양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양을 사랑하는 그 생명의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마음인 것이죠. 지금 이 목자는 양이 처할 수 있는 온갖 위험과 고통스러운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 전에, 맹수를 만나기 전에, 강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양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 속에서 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이 제 발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목자는 양을 찾아갈 수 있지만은 양은 목자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목자가 찾지 않으면은 양은 어떻게 되려요? 죽는 거죠.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순하기도 하지만 멍청합니다. 그래서 갔던 길도 돌아오지 못하고 제 집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내가 양에게 가지 않으면은 양도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에 비유합니까? 양에 비유하잖아요. 양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지금 목자 입장에서는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가 지금 불쌍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은 그 양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양이 무리해서 이탈해서 혼자가 된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일부러 왕따시킨 것이 아니에요. 저 양 미워가지고 너 고생 좀 해봐라고 일부러 왕따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자기가 멍청해서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목자와 그 많은 양들이 다른 데 가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풀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목자가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있어. 목자가 가자! 갑시다! 가자! 그러면은 모여서 뒤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풀 먹는 데만 정신이 팔린 거지. 또 목자가 안 된다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양의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양의 입장에서 저기 좋은 풀, 맛있는 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뭐가요? 독초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다가는 독초 먹다가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조금 빈약하더라도 목자가 지시하면서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양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해 저기도 좋은 것이 있고 여기도 좋은 것이 있다고 마음대로 먹다가 독초를 먹을 수도 있고 그 먹는 것에 팔려가지고 목자가 가자는데도 목소리를 못 듣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처럼 멍청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불러도 내 길 가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해도 내가 눈에 보니까 맛있어 보이니까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양에 비유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양은 이런저런 유혹에 끌려 한눈을 파다가 그만 배열해서 이탈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일부러 목자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은 그가 스스로 무리해서 이탈해버린 거죠. 이탈해버리고 다른 데 정신 팔려서 이탈해버린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만약 목자가 생각하기를 그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너가 잘못했으니까는 그렇게 벌을 받아야 마땅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한다면 그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원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초조한 마음으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알았지만은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맨 것이죠. 집요하게 찾아다닌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닌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지 않겠느냐. 왜? 돈이 아까워서, 양의 가치가 아까워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험준한 골짜기를 뒤지면서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집요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다가 찾아서 너무 즐거워서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분이 한두 번쯤 봤을 성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림. 그죠?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딱 메고 이 집으로 들어오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리고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를 벌이자. 무슨 잔치인데?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기뻐하는 겁니다. 그 찾도록 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그 한 마리 양을 데리고 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됩니까?
양이 제일 기뻐해야 되죠. 왜요? 죽었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양 자신이 더 기뻐해야 됩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목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 살아난 양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도 기뻐해, 그 양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그 양을 찾아낸 목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양이 목자를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양이 목자를 찾아온 게 아니라 목자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양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기뻐해야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내가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아멘. 구원받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기뻐하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당사자보다도 더 기쁜 사람이 전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보면은 데려온 사람이 더 기뻐해. 그렇잖아요? 인도할 더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본인보다도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자의 기쁨도 이와 같은 거예요. 양이 기뻐하는 것보다 그 양을 찾은 목자가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 잔치를 벌입시다. 기쁨의 잔치를 합니다. 무엇을 먹겠습니까? 별 수 없이 그들의 주식이에 속하는 양고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양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가만히 잘 있던 양 한 마리를 잡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해서 먹을 수도, 그 잔치상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멍청해서 길을 잃었던 시시한 양 한 마리 찾은 기쁨에 양 한 마리의 값이 지불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숫자가 100이 되었다가 한 마리를 잡아먹으니까 다시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9마리가 되는 거예요. 99마리가.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99마리가 돼서 그걸 찾아서 다시 숫자를 채웠단 말이죠. 100마리가 되었어요. 너무 기뻐. 또 거기서 너무 기뻐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를 벌여서 한 마리 양을 잡았어. 똑같이 99마리예요. 숫자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만약에 99마리가 되면 이거 숫자도 똑같은 건데 이 숫자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고생한 것은 누가 고생한 거예요? 목자만 죽을 고생한 거예요. 목자만. 결과적으로 99마리니까. 하지만요, 그러면 이것은 경제적인 관념이나 숫자로 따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것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숫자가 다시 99마리가 돼도 이 목자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멀리서 팔짱 끼고 불쌍한 인간들이 언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상적으로 기다리는 정도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 화해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친히 화해하러 가야지 화해가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찾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은 뭡니까? 양이 목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간 것과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목자는 공과를 따지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묻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선 구원해야 되고 성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의롭다 하시는 사랑이에요. 여기에 이 목자의 의를 지금 양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랑으로 양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따라올 때 왜 안 따라왔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 그 생명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그 잃어버린 그 양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반갑고 기뻤기 때문에 책망도 원망도 훈계도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둘러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다 하시는 사랑으로 의로울 수 없는 양의 모습을 완전히 덮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양은 감히 주인의 기쁨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로니, 예수님께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로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의인 99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기뻐하지만, 그것도 기뻐하지만은 그 죄인이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기쁨이 더해진다는 거죠. 99마리의 양의 생명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생명의 귀함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99마리와 한 마리를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별하는 한 마리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도 무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인과 세리를 구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과 세리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고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라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피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6장 찬송했어. 96장 찬송하겠습니다.